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에. 바로 그 2절이 그러니까 1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피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피난처. 그게 바로 그늘을 의미하는 거고 은밀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피난처는 아버지가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성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 거룩한 곳이 성소예요, 성소. 그죠? 성소에서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만 먹는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 전능자의 그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것은 피하는 곳이라는 뜻이고 피하는 곳은 은밀한 곳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성막이다. 성막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등대를 펴놓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새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요새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새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새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성소가 무엇을 뜻합니까? 성소가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요새와 피난처다라고 하는 말을 결국 종국적으로 가보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을 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피난처고 요새고 이건 다 헛소리가 된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하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이 피난처 요새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이 피난처가 어떤 것인가라는 설명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는 걸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이제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선포와 받아들임입니까? 그리고 다 각자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소견대로 피난처와 요새를 상상하고 그렇게 육으로 하나님을 믿고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결국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고 했어요. 그늘 아래 산다, 거한다, 산다, 거하고 있다, 살고 있다, 성소 안에 있다,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면 독수리 날개 밑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이렇게 덮으신다. 그런 말 다 알잖아요. 그럼 독수리 날개 밑에 숨는다. 전부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 상태적인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상태적인 개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나는 자궁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는 행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그 결단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행위.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상태적 개념이 아니라 행위적 개념이에요. 존재론적 개념이고 당연히 행위적 개념이에요. 믿음의 존재가 돼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로 그 인도하심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식으로 따지면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온전하게 다 숨어서 거기 이렇게 피해 있었던 사람을 잘 아는데 시편이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니까. 그럼 다윗이 언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었느냐? 바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순간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거를 누가 이해하겠냐 이 말이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나 나는 네가 비웃고 있는 네가 조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나아간다. 믿음 안에서 적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그 다윗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은 거거든요. 그게 근데 모여서 조용히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숨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를 안 보이게 해서 내가 모든 생활 면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날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 그럼 나는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 숨어야 되겠다. 담대하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겠다 하면서 가는 행위,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어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행위가 전능자의 그늘에 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건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라 사탄의 그늘이 있는 거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숨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한 단어로 끄집어서 얘기하자면 로마서 1장 17절이 핵심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모든 것의 중심 단어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는 자는 믿는 존재가 된 자예요. 믿는 존재가 된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이라고 불려요. 거기 한 번만 찾아봐요, 여러분. 11장 1절. 11장 1절. 몇 절만 볼게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숨은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그에겐 실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보여.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은 거야. 전능자의 그늘은 가장 밝은 곳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곳이 아니야. 사탄의 그늘은 아주 어두운 곳이고 사탄의 빛도 아주 어두운 곳인데 전능자의 그늘은 엄청 밝은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형태가 바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는 따로 태양과 빛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가 전능자의 그늘이야.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 거 읽으면서 시편 읽으면서 다 자기 멋대로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있다라는 그 믿음,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세요 하시기 전에
내가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믿음이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11장 1절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겠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믿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믿음의 열매, 결과가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에스더의 선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동일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라는 건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외에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 주신다라는 말 속에 또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의 이 뒤에도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전능자의 그늘이야. 성소의 삶, 믿음의 삶. 그런데 거기가 실제 삶을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로 피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 육적인 삶으로만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면 믿음의 존재가 피하는 행위는 정면 돌파하는 행위예요. 타협하지 않는 행위야. 절충하지 않는 행위야. 아버지 도와달라고 이렇게 무슨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물론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기도는 아버지는 기도를 하는 자의 기도만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라는 건 믿음을 가진 자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자고 그 기도하는 자가 입으로 소리를 내뱉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자가 아닌 자가 입으로 소리를 내뱉으면 그게 기도냐고. 기도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듣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입으로 굳이 내뱉지 않아도 사실 아버지가 다 알으셔. 모르실 리가 있나? 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몇 번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에? 내가 알아서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챙겨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어렸을 때는 물론 그런 기도를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진리를 듣는 걸로만 따지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믿는 것이 곧 영생인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 진리를 진짜 영으로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아는 것이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데 뭐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조금 온다고 흔들리고 말씀이 없이 그러는 것은 아버지가 이해는 하지만 이게 보석을 줬는데도 이게 보석인지도 모르고 이거 얼마짜리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참 1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2장 1절 보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그걸 숨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표현된 게 2절부터 나와 있단 말이에요. 2절
전능자의 그늘아래 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근데 그냥 바라봐? 무엇을 했나? 그걸 바라보는 거죠.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기쁨,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은 자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자. 피는 무슨 핏방울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깽깽거리고 깨갱깽거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도 전에 자기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으면 과연 뭘 포기했는가? 내 것 중에서 뭘 포기했는가? 토요일 날 잠깐 내려오는 시간 빼고 가끔 헌금한 거? 누구한테 시간 내서 노력 내서 전도해 봤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말고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롱을 받아봤어요? 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고사하고, 뭐 몇 마디 말 들은 거 가지고 뭐 그게 피 흘리는 겁니까? 그건 귀여운 거지. 그거 귀여운 거. 귀여운 부모, 여러분의 부모님은 귀여운 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뭐 해코지 합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러쿵저러쿵 해도 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 도대체 뭘 포기해봤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 받기도 전에 베드로 제자들은 다 포기했는데 그러고도 성령을 아직 안 받은 상태였거든. 숨는다는 것, 피한다는 것, 그것은 뭐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숨은 상태, 숨은 아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자를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 터지고 있는 거예요. 피박 터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편한 것 같아. 요즘 보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나 생각해 보면 한 게 없어. 그냥 다 아버지한테 받은 거지.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뭘 좀 피 흘리고 이렇게 좀 싸우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의 수직축의 싸움과 십자가의 수평축의 싸움.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내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는가? 정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 선진들이 간 이 믿음의 아들로 지금 섰는가? 내가 지금 분명히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정말 처절하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아버지 확신 달라고 해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분명하게 달라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잖아. 여러분 이제 시작이잖아. 인생으로 따지면. 물론 아버지의 시간으로 봐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잖아요. 그렇다고 시간이 많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어떡하냐고.